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4월 17일,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야망 때문에 양심을 버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물리적인, 정신적인 폭력에 노출되셨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를 세 번이나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했습니다. 이런 배신의 현장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실패로 끝난 듯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마지막 졸업 시험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놀랍게도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셨던 자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커리큘럼의 하이라이트는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현장이 아니었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는 일이었고,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론이 아닌 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신앙생활, 겸손한 신앙생활, 은혜의 신앙생활, 이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 실패를 통하여 그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해석되는 신약 교회의 든든한 열두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고난당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리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공직자가 됩니다. 그는 일찍부터 유능함을 인정받아 로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독으로서 무리 없이 다스려냄으로써 장차 보장된 미래를 잡고 싶었던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늘공이었던 그가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것은 자신의 근무지인 유대 땅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엄청난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 같은 격렬한 시위를 벌입니다. 2절, 그들의 고발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제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었던 납세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몰아갔지만 거짓이었고, 게다가 자신을 왕이라고 칭칭한다며 예수님을 일종의 내란범으로 몰아갑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성도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내 말이 옳다고 하실 뿐 평생 동안 살벌한 정치판인 로마의 공직사회에서 달고 다른 나름의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볼 때 예수가 내란법이나 국기를 흔들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예리하게 저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선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는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던 엘리트 공무원은 맞습니다. 그의 촉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5절,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4절에서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이미 선동된 집단은 이성을 잃고 광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광기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확장되고 전이된 이런 감정들은 사람들을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지금의 로마 정부의 체제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를 흔들어 놓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6절 이 마타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빌라도 역시 이제 만만치 않아서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이 나름 이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법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의 출생지가 갈릴리라는 것을 안 그는 관할 법원이 자신의 지역이 아니므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법정에서 심판받으라고 사건을 제배당합니다. 오늘날 사법제도와 매우 유사하죠. 자, 그 내용이 바로 7 절입니다.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8 절, 11절 분봉왕 헤롯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 자, 그런데 이제 분봉왕이란 로마 정부 협조적인 유대인 중에서 그 유대인 지역 유지들이죠. 그리고 토착 세력들에게 일종의 형식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되 만약 반기를 드는 지역 분봉왕은 로마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모두 4 명의 동서남북의 분봉왕이 지역을 분할하여서 다스리고 있었고 이들 분봉왕들이 총괄하는 아 로마 정부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자, 그런 헤롯은 이 타락한 시대의 토착 세력으로서 기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생각은 없었고 예수님을 무슨 구경하려고 이적을 바라볼까 볼까 바랬던 연고다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기대를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십니다. 9 절에 나오죠. 음. 비로한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왕을 상징하는 빛난 옷을 입힙니다. 11 절이죠. 그래서 희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내란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상급으로 다시 보낸 거죠. 12절 빌라도는 그런 탐욕스러운 헤롯 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는 그래도 로마 정통 관료로서 평소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을. 에 그냥 부패한 지역 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원수였으나 당인의 서로 친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이 메시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자, 목적 없는 성공이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진리와 타협하고 자신을 잃고 주변 사람을 잃을 겁니다. 양심을 팔아먹을 겁니다.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나름 성공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예수가 없었던 그들, 중심이 없었던 그들은 2000년 동안 욕을 먹는 최악의 정치가요 행정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이때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성공과 야망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밖에 나가시면은 오늘 혹시나 빌라도와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은 없으신지요? 또 누구와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진정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16 절은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 신문 받으신 2차 신문이죠. 역시 아 죄를 찾지 못합니다. 14 절에 나오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피지배국의 내란 국사범에게 내리는 참혹한 십자가형 대신 빌라도는 어 죽일 일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예. 십자가형이 아니라 체형으로 이제 감형을 하는 거죠.
그러나 18절 21절 성난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여러분 그 바라바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지릅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그를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이제 바라바야말로 밀란을 일으켰던 자인데요. 그는 이미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놓은 상태의 기결 사형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자. 감형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그 소리가 이깁니다. 23 절. 너무 안타깝죠. 자 빌라도는 못 버텼어요. 빌라도는 나름 예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고 저들 그 유대교 토착 세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엇나간 광기였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법 기술도 한번 써서 관할을 바꿔 버렸는데도 다시 돌아오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23 절에서 성난 군중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뭘 두려워한 거죠? 그는 자신의 근무 평정에 악영향을 끼칠 소요 사태를 두려운 나머지 못 버티고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내어 주고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 줌으로써 자신 안에 남아 있었던 일반의 양심을 로마의 정통 관료로서 그 안에 어떤 그 정의를 자신의 야망과 또 성공과 바꿔 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의 공직자나 주변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범죄를 하는 경우 그 동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심은 다 있어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욕심이 더 클 때 이런 일을 벌이죠. 그리하여 빌라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비난을 받게 될 줄은 이때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가 자살했다는 자살설과 회개하고 개종했다는 개종설이 있지만 초대교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그가 훗날 실각하여 낙마하고 개인 생활하다가 자살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공직자일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아니라고 내 양심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따르십시오. 나아가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타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빌라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남겨주신 신앙 양심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빌라도의 연약함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은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공한 상류층 엘리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 살다가 일순간 그 중심을 못 잡고 빌라도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지언정 빌라도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욕심, 현실과 맞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참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망정 욕먹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고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